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 오늘 말씀 묵상을 하고 이제 나누기 전에 먼저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또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이 중간사를 이어주는 그런 인물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사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서에는 없는 역사입니다. 성서의 맨 마지막 예언서가 뭐죠? 성서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마지막이라고 해서 말라기예요. 네. 끝말 해가지고. 아니죠. 말라기입니다. 그렇게 외웠어요, 저는. 네. 그래서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부터 세례자 요한 그까지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그게 몇 년? 400년. 400년. 없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또 그리스 막 다 이제 그 지배 속국으로 막 왔다가 거기에 또 하스모니아 그 유대 새 왕조가 또 나왔다가 그러다가 또 로마에 또 멸망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 로마 초기예요. 초기. 로마 초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로마의 첫 그 황제가 누굽니까? 로마 제국. 네? 아니 황제. 로마는 늘 저거였죠. 그 원로들이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많은 원로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귀족 정치였죠. 그러다가 아우구스투스. 그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러죠. 옥타비아누스. 줄리우스 시저의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 율리우스 시저까지는 그냥 독재자인데 이제 황제 아우구스투스 라는 혹시 뭐 임페라토르 이런 엄청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일대. 그리고 바로 오늘 빌라도를 그 와중에 이제 이 유대 이 땅에서 계속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스모니아 왕조의 그런 잔당들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는 뭐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아주 초강수로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2대 황제예요. 티베리우스가 이 빌라도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통 임기가 3년인데 외지에 보냈다가 다시 로마로 들여보내는 게 한 3년인데 이 사람은 10년을 보냈어요. 10년. 예수님의 역사하고도 이제 겹쳐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어떤 짓까지 했냐면은 뭐 성전에 돈도 막 지가 갖다가 쓰고 뺐고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그 로마의 신들 있잖아요. 로마의 신들의 상을 갖다가 설치하고 뭐 또 그 황제가 죽으면 아우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이 됐어요. 로마에서 신이 됐습니다. 원로원에서 땅땅하면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이 되고 그 상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하고 막 그러려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항의하고 하다가 어떻게 됐냐? 오늘 같은 참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죽인 거예요. 학살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했는데 오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을 자기 유대인들을 갖다가 죽였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반응이 좀 이상해요. 보시면 성서를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이 죽은 게 마치 저 사람들이 뭔가 좀 죄를 져서 이렇게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뉘앙스에 깔려 있고 예수님이 그걸 캐치하신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 로마 이 빌라도를 갖다가 이렇게 막 성토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이 싹 빠지고 그 사건을 그대로 담담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 그대로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뭐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냐? 라고 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해. 너희들도 똑같아. 야, 니들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은 굉장히 무슨 뭐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도덕적으로도 뭐 하나님 앞에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아니야, 너희도 똑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일독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라. 하느님께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돌아오라는 말은 슈브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완전히 턴 어라운드 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돌아오라. 회개의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라는 말에 쓰였던 그 단어도 메타노이아라는 말도 뭔가 더 이렇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알고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어떤 이런 것들의 모든 내용들이 성서에 나오는 회개라는 말들을 종합해보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회개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나도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나로부터 죄로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돌아서는 것에 너희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열매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못 맺어. 그래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회개의 전체적인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케마. 돌아서서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걸 한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그런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안에 어두운 본성이 있구나. 내가 나의 죄성이 있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메타노이아 하는 거죠.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무릎을 꿇는 거, 그게 1차적인 거죠.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례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열매를 맺어가는 거. 열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를 사도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나오죠. 뭐죠 그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몇 가지? 9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세워봅시다. 순서대로 사랑, 기쁨, 평화, 친절, 인내, 온유, 절제,
인내, 네? 했나요?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네. 같이 해야지. 그런 열매, 예. 선행이 있죠, 선행 빠집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죠. 얼굴 빨개지는 거 봐. 네. 더 빨개지네, 그 얘기하니까.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안에 그 반대되는 것, 바로 돌아서는 것,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도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성서에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7가지 죄의 뿌리, 7제종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이번에 한번 맞춰봅시다. 네, 교만, 네, 인색, 시기, 게으름, 탐욕, 분노, 그 다음에 미색. 네. 아까 성서에 나왔던 음욕, 그런 거죠. 미색이라고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7가지. 그 7가지가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 7가지는 바로 우리의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파시즘적인 것, 네. 혐오하고 차별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적대화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과 연결되어 있죠. 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고 혐오하고 할 수 있는 건 교만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느님 앞에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저도 제 본성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게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갖다 그렇게 쉽게 아무 사실과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또 인색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인색한 거죠. 다른 이들에 대해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아주 그냥 차갑게 다른 사람을, 자신에게는 굉장히 너그럽고 다른 사람은 아주 그냥 반국가 세력이야 그냥. 인색한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들이 다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게을러서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좀 교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겸손한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냐? 공부를 계속 게으르지 않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더 많거든. 인간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스탑되면 그때부터 이제 교만해. 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야. 다 아는 거야 그냥. 그 책 한 권으로. 그러한 회개가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처음에 사랑, 기쁨, 평화, 그렇죠. 아주 좋죠. 네. 사랑, 기쁨, 평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인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친절, 뭔가 선행,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진실, 이게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뭔가 부담이 막 와요, 그죠? 기쁨, 평화까지는 괜찮아. 근데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왜 절제를 하고 왜 인내를 해야 됩니까?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진실을 알리려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면 불의한 이들과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절제도 필요한 거고 그런 열매들이 맺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하느님과 너희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 그게 통틀어서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저께 저 어머니 를 이제 뵈러 갔어요. 오후에 이제 시내에 나갔다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뵈러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막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머니가 그러시요. 저희 어머니 이제 그 천주교 신자시고, 그래서 이제 근처에 이제 영등포 성당에 나가시는데, 거기에 성당에 저도 이미 알고 있는 그 동네 유지며 하여간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었는데 1, 2, 3, 4 그 부자 4명이 다 망한 거예요. 네. 그 사연을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사람 알지? 거기도 망했고 어떻게 망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그래서 쫙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 왔어. 네. 그래서 성당도 열심히 나가는 데로 다닌 사람들이에요. 네. 나가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죠. 그 재산이죠. 그 재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굉장히 인색하게 했고 또 좀 탐욕스럽게 했고 또 그런 것들. 신앙생활을 한 게 자기의 이익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던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역사를 알 수가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걷어가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 다시 내놔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스스로가 그것을 다 그냥 그야말로 자기 손가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4사람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묵상하고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냥 믿는다는 것, 이것이 행동에 따르지 않는 것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리도 이게 오늘 말씀의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저께도 그 송영교회 갔다가 전부 그쪽 역에 내리는데 어느 침례교라고 써놨더라고요. 어느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어디 침례교회 교인들이 많은데 이만한 저기 사진을 갖다 크게 들어가는데 사진이 그림인데 막 용도 그려 있고 시뻘겋고 막 불이 타오르고 막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서들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교를 합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너 지옥 가. 이거예요. 지옥 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런 걸까? 네. 두려움을 심어서 교회에 그것도 지들이 막 상상으로 막 그렸어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이 타오르고 용이 있고 막 그걸 그려가지고 이렇게 시뻘건 그림을 가지고 들여밀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교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성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선교했잖아요. 저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 선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선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얘기 하셨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악의 편이다.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건 양심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또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죽은 지성이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여러 사람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슈바이처나 뭐 이런 사람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슈바이처 박사. 또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네,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그 자체로 죽은 거다. 이게 열매와 관련된 거예요.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네, 한번 그게 끝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나의 상태를 그대로 솔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는 거, 열어놓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열매를 맺고 돌아서 가야 된다. 하나님 쪽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말씀은 성서 전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서 전체에 그것이 다 관통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야, 말로만 주님 주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셨죠? 기억나시죠? 네, 저 바리새파 봐. 지는 손가락 하나도 얹지 않아. 다른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서.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성서 전체를 오늘 말씀도 그렇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도 그렇고 전체가 다 이것과 연결이 다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생물은 뭘까요? 전혀 행동하지 않는 생물은 그죠? 무생물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생물인 거예요. 무생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우리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생명의 열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명의 열매. 이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저도 그렇지 못해요. 저도 너무 늘 이렇게 또 반성하고 정말 좀 더 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마치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저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죄 때문에 죽었을까요? 저 사람은 왜 소경으로 태어났을까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그죠? 네. 소경의 예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 반성할, 내가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또 열매를 맺어가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느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예?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빛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사랑도 모르고 존재도 모르고 또 그 구원의 길도 모르는 그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영혼도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들도 다 당신의 자녀들이기에 그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잘못 믿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속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오히려 당신의 뜻을 어기고 사람들에게 혐오로 또 가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일들을 마치 당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또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것, 그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당신께서 또 저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내려주셨음을 저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열매를 맺는
저희 신앙이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로서 풍성한 그리하여 참된 민주주의가 이 땅에 더욱 발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